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는 그 복음으로 이룬 교회의 영광이 교회론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본 우리 본문에서 이 교회론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 안에서만 교회에 대한 언급이 6번이나 나오고, 또 27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앞에서 1장부터 5장 이 앞부분까지 충분히 이 이론적인 부분은 언급되었을 것이고, 오늘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될지,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대한 그런 이상, 밑그림, 그리고 그의 실행 방법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접해보는 내용은 우리 경험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다 아는 말씀, 아주 밋밋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시적인 표현으로 감탄에 맞이 아니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복주시되, 그러면서 쫙 이야기해 나가는 것은 하면서 정말 감탄에 맞지 않고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비밀 중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듯이 여기고 있지만, 정작 그런 성경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결국 영광된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느냐라고 바라볼 때에 이건 상당히 거리가 먼 말씀이기에,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비밀 중의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라고 했는 그 말씀이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더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25절부터 27절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 중간에 계속 사이사이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8절부터 33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내들아, 남편들아,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그 이유와 근거를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그 뒤에서 뒷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다 하면 순종부터 하고 이유는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겠지만, 오늘날은 그 헬라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유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조상 그 이유와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 주님의 의도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개개인, 성도된 개개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적어도 순종과 그 명령과 순종, 복종, 이런 관계인 것을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받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불가분의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서두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비밀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입어서 복음의 비밀을 또한 알게 된 것, 그 예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신자된 우리에게 믿기 전에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믿고 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들을 이렇게 뚜껑을 싹 열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로서는 진부하기 짝이 없고, 여러 페미니스트나 또 여러 고전적인 그런 입장에 선 사람들이라면은 감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고 있는 대로 그런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순종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비밀은 그 아는 자만이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앞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게 삶 속에서 실체화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며 순종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창세기에서부터 뚜껑을 엽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인용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비뼈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거기에 살로 채우시고 돕는 배필 곧 신부를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신 마지막 아담 되시는 바울은 고린도서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 아담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던 것과 같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부 공동체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예수님과 교회, 신자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죠. 이 둘이 아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심령에 간직하고 신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비로운 그런 비밀과 그 은혜와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이 신부를 이렇게 살리시고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신부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신자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신자이면서 교회이고 신부인 것이죠. 작게는. 더 크게 보면은 우주적 교회가 또 신부이고 또 교회이고, 그렇죠. 자, 이것을 이런 어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기에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1장 서두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감탄에 맞이하면서 자녀 삼으셨도다라고.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라볼 때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자녀 삼으셨다 하나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됨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그 비밀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리스도인이, 개개인이, 남녀가 만나서 그런 성도된 우리가 또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을 이룰 때에 마치 창세기 장면으로 돌아가서 둘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남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분신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죠.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질상 하나였죠. 한 존재이죠. 자,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적인 존재,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을 지닌 영의 사람, 그 예수님과 한 본질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런 원리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 원리로, 이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이 원리처럼 교회와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준과 같이 그런 사랑을 받은 그 원리로 따라서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마치 따라하기처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삶이 곧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하여튼 거리가 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거룩한 신부 공동체 된 그런 몸된 교회와 같은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의 이 그 모습은 원래 똑같은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머리를 붙잡으라라고 하는데, 그 머리로부터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모든 복을 다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받듯이 가정에서도 남편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받아 실천하고, 또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순종으로 복종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25절에도 보면은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는이라고 설명하면서 제가 이거 영어 성경책을 보니까 좀 더 문장 구조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이유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내주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스스로 삶 가운데서 수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러므로 가정을 세워가는 이 원리는 수많은 허물과 실수 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허물과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회의 원리처럼 서로 용납하고 또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이 정말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신뢰로 세워지는 줄로 압니다. 자, 실제적인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원리가 되어져서 이것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부부 관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라고 하는데 적어도 저는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면서도 사실 꿈꾸기는 많이 꿈꿨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런 여러 부분들은 셀 모임에서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교제 가운데서 또 그렇게 나누었으면 하고 적어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런 롤 모델로 제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적어도 연습하고 소꿉놀이 하듯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을 읽음으로 좀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게 전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라는 삶을 하면서 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했던 이 예를 들고 너희도 아브라함의 딸 사라의 딸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 이데올로기와 생각과 사조가 서로 다른 이 세계 속에서 기독교의 이런 아름다운 덕목과 문화를 이루어내야 할 그런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로마 시대 때에 모든 로마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사회 속에 적어도
기독교인 가정들이 그 사회를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회도 우리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